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베트남 사회를 가셔서 제가 가끔 여기대로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불을 제가 좀 눈이 이렇게 너무 어두워서 침침하게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치유 예배로 치유의 능력을 놓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사실 이 시간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우리 김순희 권사님 댁에서는 지금 치유 모임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말씀도 짧게 나누지만은 호흡을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호흡을 하고 호흡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깨 푸는 것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도 풀고 이렇게 호흡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호흡하고 오는 거 어깨 풀고 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미션으로 숙제도 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나씩 모이는 분들이 좀 역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한 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 한 명도 오거든요. 우리 대구대에 있는 렘넌트 한 명도 와서 치유 모임이라서 이 친구도 이제 질병을 몸에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가서 이제 포럼만 하는데도 이 친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렘넌트하고 똑같은 질병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조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카는 사실 더 심했는데 대학 때부터 병이 발병돼 가지고 더 심했는데 이제 음식하고 이런 이제 운동하는 걸 병행해 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이제 거의 완치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 이제 포럼을 좀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또 이렇게 운동이나 또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호흡을 통한 기도, 말씀 집중하는 기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좀 방문하면서 3월달부터는 이렇게 치유 방문 캠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포럼 하는 중에 누구든지 와서 당연한 것을 하고 당연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당연한 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호흡하는 거고 두 번째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몸 따뜻하게 하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면역도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손발 잡게 다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고 음식을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먹는 것하고 이제 뭐 육신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사지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계속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권사님 댁에 뭐 마사지, 전신 마사지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 모임에 오시면 제일 먼저 마사지 20분 코스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코스, 당연한 코스를 마사지 한 15분 20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조격이라 그럽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거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따뜻한데 이제 눕게 해가지고, 장판을 눕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하고 어깨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를 이제 직접적으로 마사지 주면서 손에는 이제 뜸을 뜨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저런 코스들을 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왔는데 이 당연한 건데 사실 해보면 좋거든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그걸 하고 좋아졌다라는 소문만 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오겠죠. 거기서 우리는 뭐 이분들을 치유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시간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분들이 정말 영적인 치유와 구원 얻도록 만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냐 하면, 사실 우리 금요 철야 예배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금요 기도에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예배 형식을 좀 넘어서서 실제적인 치유를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나면 병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흡도 하고, 환경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적용해 보고, 또 실제로 주일도 우리 한시된 포럼 하지만은 금요 철야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좀 이렇게 비슷한 질병과 비슷한 그런 몸이 안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모아서 그룹별로 한 두세 그룹을 나눠 가지고 건강을 놓고 실제적인 포럼을 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요, 갱신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그런 이제 그림들을 앞으로 좀 그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금요 이 치유에 대한 응답을 누려 나간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치유의 시작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아야 치유됩니다. 물론 건강한 삶을 살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유가 없이는 절대로 육신의 치유가 없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거 먹고 하면 좋아지긴 하지만 다시금 어려워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냐, 나의 영적 배경, 나의 영적 기질, 나의 영적 환경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뭐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거든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가문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문에만 독특하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배경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무당을 직접 모셔가지고 굿판 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막 빌면서, 아니면 신주단들을 모셔놓고 빌기도 하고, 달마도를 걸어놓기도 하고, 그 가문만에 독특해요. 천주교도요, 진짜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주교도 신주단들 같은 거 모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폐 같은 거 딱 모셔놓고 이제 막 빌더라고요. 그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배경의 가문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그래서 뭐 천성이라고 하죠. 일명 천성.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요 막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요 좀 조용조용한 애도 있고요. 그게 물론 이 환경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 기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자란 환경, 영적 환경이죠. 가난한 환경일 수 있고 부유한 환경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자란 친구들일 수도 있고, 눌려서 자란 친구들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환경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 이 세 가지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점검할 때 내 인생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곧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적 배경과 기질과 환경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새신자들을 만나보고 이제 양육을 처음에 딱 시작하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영적 배경을 계속 캐물어요. 집요할 정도로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막 다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다 얘기하는데 몇 가지 이제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속 배경이다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선생님 자라면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냐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눈 동그래지고 쳐다봐요.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무당이세요? 이래 얘기해요. 진짜로 저한테. 왜냐하면 사단이 똑같은 문제 가운데 그대로 묶어가지고 함정을 틀에 묶어 그대로 데려가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니까 이제 그게 공통된 게 반복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우상 배경 속에서요, 사단이 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정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거의 개인 양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기 제자 훈련 때 봤던 그 EBS 개인 양육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 있죠. 7강 정도 되는데 구원의 길 포함해서 그것도 이제 참고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갈등에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치유의 가장 시작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물론 유전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정말 제대로 먹고 운동하면 잘 자면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제가 좀 살이 안 빠진 것 같습니까? 한 4kg 빠졌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5kg 뛰거든요. 다른 거 바뀐 거 한 개도 없어요. 먹는 건 오히려 지금 뛰니까 배가 고파가 더 먹어요. 근데 5kg씩 이제 계속 뛰는 거예요. 그 5kg를 일부러 이제 30분 안에 완주하는 걸로 해서 이제 세팅해 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 뜁니다. 매일 뛰는데요, 이게 뛰는 것만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한 개도 안 바뀌고 운동만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당장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 피부가 좋아졌대요. 저 원래 겨울 되면 피부가 버석버석하고 막 진짜 다 찢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아토피가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당장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요. 당장 살 4kg 빠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체력이 올라왔어요. 체력이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해. 물론 아직도 막 밤늦게 자고 하면 피곤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덜 피곤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끄럽지만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새벽기도 저한테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였거든요.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무조건 12시예요. 그러면 바로 잘 수 있는 거 씻고 또 이렇게 주중에 낮에 사역한다고 피곤할까 봐 계속 커피 마셔가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커피 마시면. 그러면 기본 1시, 2시에 자요. 그러면 새벽 5시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가는 줄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평균 3시간, 많으면 4시간, 3시간 이밖에 못 자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3시간 수면법 하고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얼마나 피곤해. 입술 다 터지고요. 막.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막 땡땡이 진짜 많이 쳤었거든요.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리고 땡땡이 쳐도 이렇게 각자 저만 땡땡이 친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 다 땡땡이 쳐가지고 막 자기가 맡은 순서에 와가지고 메시지하고 아무도 잘 안 나왔어요.
뭐 3명이서 돌아가면 됐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되잖아요. 토요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월화만 하고 저는 수목 안 갔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역도 많았고 사실은. 근데요 지금도 사역이 적진 않은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목사님 교회에 계시다 보니까 나오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나오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막 저녁마다 일찍 자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계속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 저 대구에서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다 모이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 모여 늦게 와요. 수요일 날도 또 우리 첫째 생일이라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늦게 자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근데 확실해요. 달리기만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달리기 하기 전에 저는 소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달리기만 했는데도 체력이 올라와서 그만큼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2시 이후로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커피를 무조건 오전에만 먹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되도록 안 먹으려고 다시금 이제 사실 커피를 한 2년 끊었었는데 우리 하영동석에 오면서 이제 다시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마셔야 조금 깨어서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직 체질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드리냐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없어요 지금. 렘넌트들 왜 공부를 못하냐?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현민이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공부 잘하는 방법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공부란 거는 엉덩이 싸움 아닙니까? 누가 더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느냐가 성적을 좌우해요. 다 알아요 렘넌트들. 근데 못해요 그걸. 왜? 그걸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갱신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연약한 많은 부분에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하면 그게요 조금씩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미션홈 특히 사역할 때 저는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미션홈에서는 복음밖에 얘기할 게 없죠. 근데 복음을 강조하면서 미션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오력입니다.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목표로 딱 잡아요. 그리고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네가 이번 학기 동안 한 가지씩은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라. 그 실천하는 부분은 내부 사역자인 김창환 사역자가 점검하거든요. 매주 점검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확인하고 잘 안 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복음은 늘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렘넌트는요 잡아놓고 한 달 동안 30일 매일 만난 친구도 있다니까. 집중한다고 매일 만났는데도 잘 안 바뀌어. 근데 어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도 금방 바뀌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간표가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 있을 때 개인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오력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역도 포함되지만 그때부터 제가 렘넌트들에게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도하는 체질 서밋타임이죠.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책을 좀 읽게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지력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운동시켜서 체력을 올려주고 사람을 상대하는 법들과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 기준을 가지게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포럼도 해주고 도와주고 요거를 이렇게 5가지를 쭉 해줬는데 이 렘넌트에게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딱 오고 나니까 이 렘넌트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성장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기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삶의 기본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신앙이 빠르게 성장해요. 근데 반대로
미션 훈련 못 받고 막 그냥 막 완전 무너진 삶,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 속에서 그냥 복음만 붙잡고 막 은혜만 받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래 사는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랩런트가 시간표가 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면 도전하려 하는데 체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체질. 이 친구는 맨날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지요. 체력도 안 되지요. 책도 별로 읽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머리 든 것도 별로 없지요. 그래 공부가 됩니까? 이거 바꾸는데요 진짜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 영적성 하면서. 그래서 이 오력을 놓고 미션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 복음을 말하는 제자 훈련과 그 복음만 말하는 강단의 말씀과 그 복음만 말하는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치유 몸에도 도전할 게 뭐냐? 사실은 이 오력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적, 육신적 규모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부터 기도 시작이에요. 사실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 기도가 영역을 놓고요, 주일날 내가 다른 말 적게 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부터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영역과 관련된 거, 영적 서밋 타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삶 속에서 나만의 정식기도죠. 영적 서밋 타임. 그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훈련 카톡방에 8시, 12시, 9시에 기도문이 올라오는 것은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 보시라고 계속 기도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달지 않습니까? 읽고 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체질돼요. 체질. 그때 영적인 힘이, 영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역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공부도 해나가야 됩니다. 치유는요 단순하게 그냥 몸만 치유된다 치유 아닙니다. 몸 치유되는데요 이 근원을 고치지 못하면 다시 또 병들거든요. 딴 데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암이다 그러면 암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책도 읽어보고 암에 좋은 음식도 찾아보고 그 치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체력을 갖춰야 돼요. 계속 호흡하고 운동하면서요 체력을 갖추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경제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보험 하려면 순문경제, 빛의 경제 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공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죠. 우리가 소통도 하고 뭡니까? 랩런트는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식으로 돈 많이 날렸거든요. 저도 전도사 되기 전에, 제가 교육자 되기 전에 주식으로 100% 수익도 내봤고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어보기도 했고 또 2천만 원 넣어가지고 2천만 원 또 상장 폐지돼가지고 종이 쪼가리 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요 물론 뭐 본전됐지만은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워낙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랩런트들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소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책도 찾아서 보고 유튜브에 공부하는 것도 보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공부해요. 계속. 이게 지금 대학생들하고 이제 대화하면 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미션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인력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그게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 영적 서밋 타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그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면 혈류증 거인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피가 계속 흐르거나 피가 썩거나 아니면 백혈병인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근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얘기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시키는데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됐어. 오히려 괴로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노력했는 것에 비해서 더 위중한 상태가 되어졌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원 얻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구원 얻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확인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도 확인했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교회사 역사도 알고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그 교회사의 능력과 응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당시는 오히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더 힘든 시대였다. 성경이 있기랍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한 걸 보기로 했습니까? 공생의 3년 중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가 더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혈류증보다도 더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혈류증은 육신적인 질병이고 우리의 영적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영적 문제들이요 다 드러나죠.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괜히 우울하고, 괜히 화나고, 괜히 열받고, 괜히 염려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있을 때 그게 나타나요. 혼자 못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렘넌트 중에서도요, 제가 미션 사역 오래 보면서요, 전화 온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저 좀 태워라 주시면 안 됩니까? 저 화원에 있을 텐데. 왜요? 너무 힘들다면서. 주말에 애들이 다 교회 갔는데 얘는 타 지역에 있는 애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온 거예요. 미션홈이 렘넌트 훈련받은 렘넌트인데 뭐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얘를 팀 생활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얘가 복음 만나기 전부터 사실은 있었고, 복음 만나고도 한 번씩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것도 딱 오기 시작하고요. 뭔가 우울한 게 와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 다시금 확인하고 기도하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저 애들 있는 데 가가지고 다시 재우고 이제 그 다음 핵심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영적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계속 그 믿음 가지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염려, 모든 생각들을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내 생각도 마음도 계속 염려와 불신앙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을 속이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건드려서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흔들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보다요 더 큰 치유와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 치유된 것밖에 없잖아요. 혈류증 걸린 여인.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문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의 주인 되는 순간 가문의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고 정말 그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진짜 갑절로 받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론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충격받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든 뭐든 누군가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달하는 소문과 입술들이 그 당시에 전도인분들이었어요.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치유되어진 증거를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입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간 이유입니다. 그 전도자의 입술 속에 혈루증 걸린 그런 여인도 치유되어지고 영적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도 치유되어질 거고 우상 가문에서 철저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요 그 응답의 축복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다입니다. 말씀 운동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어지는데 나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제 우리 교단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 이제 아마 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정리돼 갈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법적인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한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이 거짓 부분들을 두고 한국 교계 우리 다락방 말고 교계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교계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 그 김시온 기자하고 김성호 목사 이쪽 팀들 기사를 받아서 안 쓰고 있거든요. 왜 안 쓰냐면 너무 터무니없는 걸로 이제 공격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명성교회하고 사건 터지고 피드쇼 터졌을 때 교계 모든 기자들이 다 기사 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도 피드쇼 사건 터졌는데 교계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어요. 피드쇼 하나만으로 그게 이렇게 파급이 됐지. 교계 내부에서 그걸 받아서 기사를 쓰지. 이제 중요한 메이저 매일경제신문이나 이제 매일경제가 아니면 뭡니까? 그 국민일보나 이런 데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떤 기자가 했는 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그걸 보고 기자들 안에서 어떤 소문이 들냐 하면 이 다락방은 우리가 팩트 확인 안 하고 건드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게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교계 기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저 다락방을 딱 붙들고 지키시는 것 같다. 어떤 기자 이런 얘기까지 했답니다. 좀 유광수 목사 진짜 잘못 많이 했는데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갑다. 이런 얘기를 교계 기자가 했답니다. 왜? 이 시대에 진짜 전도가 중요하고 5천 종기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실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니까 들어서 쓰시겠다는. 이건 우리 안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계 기자들이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이 시간에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혼란이 위기가 혼란이 아니라 우리 하양동서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나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현장 곳곳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 있는지 한 번쯤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전도대 선자 초대하라 해가지고 우리 김일성 권사님도 두 분 초대해 오시고 우리 이덕 장로님도 이제 초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영접하고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덕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구를 초대해야 되겠는데 한 15년 전부터 아는 분이었는데 평상시 연락 안 하다가, 그렇죠, 연락 안 하다가 초대해 보려고 그냥 전화했는데 이분이 시간표가 딱 된 분이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라. 가만 10번만 5번 했겠어요. 10번 했겠습니까? 10번만 와봐라. 그럼 해결된다. 그 말 했는데 이분이 감동받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또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이분이요 지금 완전 이 복음에 충격받았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한 번쯤 전화를 통해 이분들의 소식과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전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내 혼자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요 관계된 사람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명씩만 해야 되잖아요. 전화 돌려보고 어떤지 물어보고 또 부족하면 만나보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시고 현장에 우리가 적어도요 진짜 300이 새로운 시작인데 지금 300명 모인다가 아니라 300군데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대구 경북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50군데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물론 뭐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나면 숫자를 채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50번, 50군데에서 50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예배가 50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50군데 일어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렘넌트들도 70군데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7대학에 10군데씩 70군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7대학과 이 지역에 12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막 벌벌 떨 겁니다. 아마 사단이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사단이 도망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 진짜 사단이 무너져야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져야 이 지역에 수많은 병든자들이요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사단이 놔줘야 오지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만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잠깐 나눈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깊은 비밀을 누리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